자,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긴이며 부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엇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데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데손이며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라엘의 아들이요 아하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스마야인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게마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야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머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 주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시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 11장은 느헤미야 7장의 내용과 연결되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은 인구 조사가 소개됩니다. 거기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좀 읽기가 좀 힘드셨죠? 사람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 이미 인구 조사를 했어요. 네, 그 1차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시대의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소개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을 지파와 가문별로 일일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주하도록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인구를 재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배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표현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과는 상황이 달라요. 한국 사람 보통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 하죠? 어디입니까? 수도 서울이죠. 우리 미국이라 하면은 어디? 워싱턴이죠. 제가 서부에 살아서 이 지역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해가지고 와, 여기 뉴스에만 들었던 워싱턴 특파원 나와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서 이 동네가 여기구나라고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 살기를 원하죠.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려 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회피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불안했잖아요. 그러면 성벽 재건을 왜 했겠습니까? 예, 처음으로는 안전이죠, 안전. 적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재건을 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 먼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그 인구 배치가 예루살렘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참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하도록 계획합니다. 그 내용이 11장입니다. 먼저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했죠. 자, 여러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11장 1절,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누가 소개되죠? 먼저요,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서도 리더들의 설섬수범이 소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설섬수범을 보일 때 또 따르는 자들이 그 본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죠. 10분의 1이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합니다. 여러분 11장 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소개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다부입니다. 이 뜻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다른 번역에서는 백성들이 칭찬했다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사람들이 꺼려했잖아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거주하기로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당연히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에 대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헌신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잘 정착하고 있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죠? 이사할 때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환경의 변화, 이웃의 변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의 변화가 있고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헌신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동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삶의 예배, 헌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다루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그냥
내 노력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의 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자비하심에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에 언급된 사람들, 여러분 11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1장에 그 헌신자들의 명단이 나온 거예요. 예. 성벽 재건에 힘쓴 사람들도 명단이 나오고요.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 우리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 남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유익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지,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와서 또 온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주한다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그 자들의 명단이 이 11장에 거론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에는 리더들의 명단이 소개되죠. 그래서 그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리더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돼요.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92명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레위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284명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성전 문지기가 소개됩니다. 총 172명입니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 말씀 시작.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디딤 사람들은 이미 느헤미야 앞에서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전 막 일꾼들이라고 해요.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느디딤 사람들을 성전 막 일꾼, 막 일꾼, 익숙하시나요? 막 일꾼, 허드렛 일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전쟁 포로들의 자손으로서 천한 일을 맡았어요. 제사장들을 도왔어요. 그들은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한 헌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더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소개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 예배를 돕는 일꾼들이 많이 있네요. 결국 이 성벽 재건은 결국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죠. 참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많은 일꾼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어제 여러분도 큐티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민교회, 제가 이제 4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에는 항상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헌신자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죠.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분들의 섬김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헌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져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의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섬길 곳을 찾아 또 섬기게 하옵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옵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보게 하옵시고, 그래서 순종하여서 정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